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우리는 지금 마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깊이 알 때에만 주어집니다. 우리를 어지럽히는 온갖 사소하고 어리석은 것들에서 눈을 돌리고 심지어는 아무 의미 없는 수많은 활동들마저 내려놓고 오직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집중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최우선 순위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을 함께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페루에서 거의 70년 가까이 사역하신 한 노 선교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만약 자네가 40년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진정한 교회를 세우게 허락하신다면 자네의 인생은 실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일세. 교회를 세운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고 숫자를 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직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권능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구원받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기적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베푸신 은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남녀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연약한 저에게 힘을 주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설교와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종말론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그 해석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적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모든 논쟁을 잠시 내려놓고 단 한 가지 핵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극심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비상한 시대를 묘사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일들을 전 세계에서 목격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어둠이 마치 수천 킬로미터 높이의 거대한 쓰나미처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끔찍한 부도덕과 복음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 우리 주님을 향한 증오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특별한 사건만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지금은 분명 어렵고 끔찍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찰스 디킨스의 말처럼 지금은 최악의 시대이자 동시에 최고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리석은 방해물들을 내려놓고 의미 없는 활동들을 그치고 오직 최우선 순위, 즉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비범한 헌신과 용기를 보여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우리와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영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질 상급을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종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비범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권능과 아름다움, 영광과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통의 깊이는 인간이나 천사의 지혜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아십니다. 바로 그 지식 속에 우리를 위한 샘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위대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삶 같은 자기개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7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합니다. 이것은 마치 스파르타 용사의 방패에나 새겨질 법한 장엄한 구호 같지만 바로 여러분의 삶에 새겨진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에게서 오는 헛된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영광을 구하라고 방향을 바로잡아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얻은 칼과 상처와 고통을 모두 내려놓고 그 문턱을 넘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유명한 비유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는 소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밧줄을 굳게 붙잡아주는 소명을 받습니다. 우물로 내려가든 밧줄을 붙잡든 교회의 손에는 영광의 상처가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기 위해 치른 대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페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공기가 공짜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일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이 약속되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썩지 않는 왕과 썩지 않을 왕국을 위해 여러분의 온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왕들과 전사들, 철학자들도 여러분이 가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단순히 진리를 설명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원하고 간청하고 설득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뒤흔드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아니라 몸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내적 동기에 대해 온종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여, 들어주십시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번역하는 등 수많은 사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들은 소수의 위대한 인물들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물로 내려가고 어떤 이는 밧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제가 처음 회심했을 때 영국의 복음 전도자 레너드 레이브닐 목사님이 제게 이런 글거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할 수 있어도 너는 할 수 없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과 손잡고 시시한 게임을 하며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그럴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하는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만두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 도덕적 타락,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좀먹는 사소한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당신은 시온에서 태어났고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나와 일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그리고 싸우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이 어둡고 뒤틀린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의 눈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여야 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예배, 즉 이성적인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님이심을 인정한다면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은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사도 바울은 그 동기에 대해 1절에서 이미 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우리의 몸, 마음, 영혼, 미래, 모든 것을 바치도록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 즉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그저 우리가 똑똑한 신학자가 되라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동기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저는 저의 무능함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비록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내 평생 단 한 가지, 십자가를 연구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 내 삶을 바치겠다. 여러분, 그 지식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가장 소심한 자를 담대하게 만들며 지쳐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려가게 할 힘이 바로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수천 번의 영혼을 바쳐 섬겨도 다 갚을 수 없는 동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청교도들은 떨리는 입술 없이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바로 이런 나를 위해, 나의 가장 선한 순간조차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동기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위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변덕스럽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강권하는 것,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흠없는, 영원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구원자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파도처럼 그분 위에 쏟아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무한히 존귀하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쏟아붓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모든 기회를 얻었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 그분을 섬길 모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우물로 내려간 자와 밧줄을 붙잡은 자가 모두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삶을 바치는 불쌍한 수도사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위해 당신의 삶을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언젠가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그 축제의 날을 저는 간절히 고대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낙심하여 쟁기에서 손을 뗀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쟁기를 잡을 힘을 주옵소서. 자신에게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생각인지 깨닫게 하시고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더 위대한 일을 향해 전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